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김장 다 하셨죠? 네.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추위를 느껴지네요. 네.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행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을 때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거예요. 앞부분은 베드로 행적이 나오죠. 뒷부분은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옵니다. 베드로 행적을 보면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나머지 10제자들은 어떤 행적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를 3번 하죠. 제3시 오전 9시죠. 제6시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3번 하죠. 우리는 어때요? 새벽 기도 한 번으로 끝나죠, 되게. 기도 많이 하는 종교가 부흥되는 것 같아요. 이슬람교 보십시오. 하루에 기도를 5번이나 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물론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그 기도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멈추고 기도하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슬람 교인들이 많이 와 있죠. 건설 현장에. 보면은 그 기도 시간에 일을 딱 멈추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슬람교는 전도를 해가지고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낳아가지고 부흥하죠. 애들 많이 낳잖아요. 낳아가지고. 진리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참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과 우리 삶의 철학이 참된 진리를 뒷받침하지 못하니까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잘 깨닫고 오늘도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2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들은 되게 보면은 성장 과정에서도 되는 수가 있죠. 그러나 나면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서지를 못하는 안전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장애인을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죠. 그래서 미문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문이. 근데 이 민문은 이 안전병이 장애인 때문에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 문이 참 아름다운가 봐요. 미문이라는 걸 보면은 두 번 나오죠.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하고 10절에 또 나옵니다. 미문 두 번 딱 나오는데 아마 고린도산 동과 은과 금을 가져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치장을 해놨는가 봐요. 화려하게. 그런 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문인데 하필이면 그 장애인을 갖다 놓고 한 푼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보기에는 안 좋죠. 미관상은 그렇죠. 그래서 3절 그가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한 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겠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는 거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뭘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리고 받고 싶은 사람은 또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미문 앞에 이렇게 동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깡통 하나 갖다 놓고 지나가면서 동전 몇 푼 집어주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베드로는 요한하고 우리를 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임져야 되겠죠. 보라 그랬으니까. 5절 그가 장애인이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잔뜩 기대를 하겠죠. 오늘은 참 뭘 많이 가지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대 이하를 주면 안 되죠. 기대 이상을 줘야 된다. 기대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억지로 오리로 가자 할 때 심리를 같이 가주라. 동행하라.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지며 이러시잖아요. 여기 지금 안전병이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고로 원하는 것은 자기가 일어서서 한번 걷고 싶은 거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 이상을 주는 거예요. 근본을 해결하는 말씀이죠.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다고 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걸으라 하면 걷는 것이죠. 기대 이상을 주는 거예요. 기대 이상을.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골의 교회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너무 밖으로 일을 못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뭐 여유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재정적으로 또 교회가 규모 있고 200명, 300명 되면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선교해야지, 선교. 반드시 손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손을 펼치면 펼칠수록 교회는 더 커집니다. 성장하고. 또 줄 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줄 것이.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은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죠. 그 목사님은 아마 목회 철학이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게 철학인가 봐요. 안에서만 그냥 내실을 기해야 된다. 교회 땅을 사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민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강단에서 내실 하는 거예요. 이러시다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내가 평생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헌금했는데 선교도 한번 못 해보고 밖으로 일도 한번 못 해보고 이래가 천국 가면 상급 받겠나 이러면서 교회 일도 하는 교회 못 있겠다 그러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왜 그러시냐고. 그럼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묻는 거예요. 집사님들한테. 그걸 장로님 되셔가지고 집사님들한테 물어가 됩니까?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성교해야 되잖아요. 성교. 그런 교회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했죠. 남의 터가 서 있는 곳에 내가 가서 터를 세우지 않는다고 결심하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끝없이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 교인들끼리 서로 자연애끼리만 똘똘 뭉쳐있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잘 노네, 자연애끼리. 욕해. 손을 이웃을 위해 펼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이게 교회죠. 맨날 땅 사고 투기하려고 그러면 부동산 하지 왜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반듯하게 규모가 있고 일을 할 능력이 되면은 반드시 선교를 하고 밖으로 사회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과 은보다 더 좋은 거 얻었죠. 걸어서나니까 일어서니까요.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물론 요한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참 기이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이적도 베드로가 했습니까? 베드로는 다만 믿음만 있은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셨는데 준 줄 착각하고 아무 장애인이나 앞에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거제도에 가면 있었습니다. 거제도에 10월 말인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아마 심부를 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가고 전도사 정도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서 목회 철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처녀가 있는 거예요. 자매님이. 이 전도사님이 목회를 그 기도 많이 하는 처녀 말만 듣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처녀가 기도하고 아침에 성경을 펼쳤는데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걸 마음에 두었다가 어느 날 마을에서 청년이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가족들, 유족들이 이제 상례를 이제 메고 나가는데, 아니, 기도 많이 한 이 처녀가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저 상례를 잡으세요. 잡고, 기도하면은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런 거예요. 참, 전도사님도 순진하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상례가 나가는데 그 유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랑이를 해가지고 상례를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그 꽃단장 해놨잖아요. 꽃을 다 걷어내고 또 간 뚜껑도 열어야 되잖아요. 뚜껑 열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는데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닙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네.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마귀가 한 건 톡톡히 한 거지요. 제대로 한 건 했죠 뭐. 그 마을에 지금까지 교회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죠? 여기 지금 믿음은 베드로가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고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생긴 겁니다. 생겼으니까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그냥 막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하는 데까지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큰 문제죠. 그게. 그래서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제 이게 소문이 확 퍼져버리니까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죠. 행각이라 그러면은 행랑, 주랑이라는 것이죠. 주랑.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거예요. 벽을 꾸며가지고 방을 꾸민 게 아니고, 우리도 뭐 고궁 같은 데 가면은 지붕하고 기둥만 쫙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12절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한마디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지요. 왜?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주목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갱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많이 변했죠.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렇죠?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누구를?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어려운 자를,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죄가 2중 3중으로 많다는 것이죠. 아예 마음에 확 찔리게끔 그렇게 만들죠. 베드로가 말하는 힘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그렇죠? 15절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참 겁나는 말씀이죠. 마음이 찔리게끔 하잖아요.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 16절 그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누구죠? 장애인, 안전뱅이 장애인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또 말을 더 이어가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희가 천하에 죽일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여전히 부드러운 말로, 다정스러운 말로 17절 행자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지 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래 한 줄을 아노라. 천하에 죽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정스럽게 너희가 몰라서 생명의 주를 죽였지. 베드로가 이해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너희가 죽이지 않냐? 생명의 주를 또 죽이고 말이야. 그 살인자를 놓아주지 않냐? 이렇게만 하면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대화를 할 줄 몰라요. 내가 마음에 품은 말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기 곤란합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또 안 들으면 기분 상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항상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일반 통행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지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뭐예요? 기본 개념은 열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걸 계속 정죄하고 있어 보세요. 돌아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했지. 그렇게 마음에 더 찔리게 하죠. 그죠? 더 찔리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뉘우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이런 문은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예수 안 믿고 속색이지만 오실 때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좀 결과가 아니죠. 과정입니다. 과정. 그렇죠?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대안을 제시하죠. 비판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대안이 뭐냐?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안입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때요? 항상 죄와 부딪힙니다. 마음이 갈등이 있어요. 항상 또 고민에 빠지고 그러면 잠도 못 자잖아요. 스트레스가 확 몰려옵니다. 이 스트레스 인자는 사람이 피를 들게 해요. 피를 들게 하니까 우리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함을 받고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화평을. 제 사함을 받되 어떻게? 주 앞으로부터 이룬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부터 제 사함을 받으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닥쳐 가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이 조금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우리 어때요? 기분 나쁘죠? 또 세상 사람이 좀 칭찬하면 기분 좋다 하죠? 와 이리 좋노 사면서 동기 서달 꽃본 듯이 막 기뻐하잖아요. 조금만 한번 기분 나쁜 소리 해보죠. 기분 나쁘죠. 세상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 눈치 보다가는 예수 못 믿어요. 그거 다 비유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렇죠? 20절이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누구죠? 예수님을 받아두리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너희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게 하리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우편에 두고 계시죠. 예수님은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의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예수님을 받아둔다는 거예요. 두셨다가 곧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죠. 모세가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말씀도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이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om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됩니다. 다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는 뭘 기대하죠?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잖아요.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om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라. 이렇게 기록됐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씨가 단수죠. 복수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복을.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함을 버리는 것은 회개를 정죄함으로, 죄를 정죄함으로 회개하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보면은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나는 사람마다 장군인데 뭘? 내가 최고다는 거예요. 에고이스트하잖아요. 내가 최고인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냐? 회개하라 그러면 니나 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회개하라고. 내가 꼭 죄가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악함을 버리라는 말씀은 정죄함으로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 보고 회개하라 그럽니까? 마귀 보고 마귀야 너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벗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복 주시려고요. 2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 복음만 생각하죠. 복음보다 율법이 더 먼저 있은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끼리도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요. 그 성경 읽어보면 나오는 대로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은 지킴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언제 나왔어요? 그 뒤에 나왔잖아요. 뒤에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도 이미 따먹었잖아요. 따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은 원초적인 복음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복이잖아요. 안 지키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율법이 먼저니 복음이 먼저니 왜 그 신랑을 부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율법도 복음입니다. 복음.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도 유대인들이 먼저 맞고 복을 받아도 유대인들이 먼저 받죠. 그래서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입니다.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각각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아니 교회 와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잘못했는데 장로님이 회개하면 나도 회개하겠다. 권사님이 회개하면 나도 회개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에는 연대 책임이 있었죠.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베드로가 말하는 게 어때요? 참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베드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베드로 행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죠. 또 말도 대단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죠?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하고 난부터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아주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위대한 일. 진리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진리는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문화나 풍속에 따라 성경 안에서는 문화나 풍속이 조금 배경적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절대적 진리는 항상 옳은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 몇 번을 들어도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옳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왔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영혼에 달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달게 들려져서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풀어진 베드로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복받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묵상하고 그 진리를 즐거워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